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사실 오늘 성탄절이라는 여러 이슈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러한 것이 주님의 나심을 퇴색하거나 주님의 나심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그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을 잘 보내고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잘 기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 전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전반절에서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영으로 호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 즉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 정확한 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일 때,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탁월한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로서 로마의 대부라고 불리웠던 황제로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죠. 또 2절에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총독이 되었을 때 한 일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구레뇨는 총 2번의 총독으로 임직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어난 일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표기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실제적 사건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예쁘게 표현한 그림을 잡고 보니까 마치 동화나 신화같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이사 아구스도가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의 효율적인 이제 수거와 또 징병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호적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과 시리아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됐죠. 근데 가이사가 그저 자신이 나라를 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결국 그 일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본 것처럼 바벨론이든 메대든 바사든 오늘 로마의 황제든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관 아래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사건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이 사건 역시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졌음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저 우연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이용해서 이제 아구스토가 호적을 각자 자신의 고향에서 하도록 명을 내렸어요. 따라서 유다 지파의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인데, 이것이 아까 설명했듯이 그냥 어떻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미가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미가 5장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이 말씀의 성취, 즉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유다 족속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그 언약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찌저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수많은 복잡한 역사를 통해서 또 삶의 섭리를 정확하게 삶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모든 역사의 주관과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7절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이에요. 7절에서는 여관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일어난 사건임을 앞서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섭리와 문맥 속에서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한다면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지금 이 땅에 메시아가 어디서 오셨냐면 구유에서 나셨다고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구약에서의 약속과 그 모든 성취와 역사적 섭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 보면 이제 아래 보면 그 오늘의 명언이라는 게 매일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기독과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의 말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복음의 위대한 소식은 주님의 신적 권력자가 아닌 우리와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위대한 소식이 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며 이 땅의 모든 통치자로 예언되신 그분. 그래서 왜 헤롯이 왕이 이 땅에 난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봐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어쨌든 그 왕으로 예언되신 이가, 그래서 현존하는 왕도 그 막 두려워하고 견제했던 그 왕이
그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곳이 바로 마국간 구유였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 거기서 태어난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셨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철저한 계급사회, 자신들의 신분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왕이신 예수께서 그 모든 신분을 다 깨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인,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그냥 똑같은 사람, 그러한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구유에 나시고 그 기쁨을 누리고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높은 곳을 향하고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행이고 이것이 가장 큰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오늘 예쁜 옷 입고 성탄절 예배 가면서 오늘은 못 가겠지만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것을 기쁘다고 누리면서 정작 오늘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성탄절이라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성탄절이라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복음이 가진 복음의 의미를 퇴색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침뱉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꼴은 왜 이러나 신세 한탄이나 하고 다른 사람 SNS 들어가서 올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누리는 크리스마스의 화려함, 더 높은 곳,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하지 못해 안달나 있다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가지 못해 안달나야 되는 오늘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구유에 나심을 잊지 않는, 구유에서 나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죠. 당시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에 못지않는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았던 계층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천사가 나타난 그림을 보면 그 옆에 이렇게 밥그릇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삶의 대표로서 목자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삶의 대표, 그러한 천한 삶의 대표로 목자들이 대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왔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도 희망도 없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의 나심,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목자의 삶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삶,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에 오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추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캄캄한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목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소망이 없는 우리 삶의 한 줄기 빛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이 확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목자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희망이 없던 목자들의 메시아가 되셨고, 더 나아가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으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구체화되는, 즉 모든 주권을 지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셨으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죄로 인해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평화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의 나심이, 예수님의 탄생이 흐트러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던 그분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심의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오늘의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 기뻐하며, 그래서 그분의 나심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오늘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